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김수민 집사님 떨리셨을 텐데 전혀 안 떨려 보이시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시온의 아침으로 또 새해 아침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이 굉장히 약하구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성경적 교회론 어떻게 신학적으로 잘 전달할까 생각했는데, 벌써 이 얘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졸음이 오시죠. 성경적 교회론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좀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각적 단어 아니면 상상이 가능한 단어로 교회론을 제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 그러면 좀 더 확 와닿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까? 하늘의 행복인가? 우리가 진짜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 교회에 대한 신학들이 되게 잘 담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한 해 동안에, 거의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꿈꾸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꿈을 꿀까요? 교회는 어떻게 꿈을 꿀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분별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바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나한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세상에 참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어떤 바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바람은 우리의 욕심에서 올 수도 있고, 상처에서 올 수도 있고, 결핍에서 올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항상 순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좀 많죠. 예.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성공에 대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성공의 거의 90%, 99%는 운인 것 같다.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운빨이다. 그러면 노력하지 말아요? 아니, 운빨이 올 때까지 노력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저희가 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뒤통수를 칠 때가 많죠.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그거와 상관없이. 근데 소망이 뭐가 다를까요? 소망은 반드시 일어날 걸 바라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인생 장담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인생 장담하는 거 아니다. 장담한 대로 되는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 조심하잖아요. 장담하면 바로 그대로 안 돼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소망에 관련돼서는 장담하고 반드시 그건 이루어져라고 담대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소망은 내 바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약속, 그걸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소망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또 잘 어렵잖아요, 또. 그래서 또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제 중고등부 제자 중에 한 명에게 그 뉴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설명해 줬어요, 설교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희망과 소망을 네 삶에 한번 적용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 새해 목표와 소망은 제 새해 목표가 하이스쿨 밴드부에 들어가는 거래요. 정말 밴드부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서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은 건 희망이에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밴드부에서 떨어지더라도 제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건 소망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거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실 거고 새 길 안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붙고 안 붙고는 내 희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건 소망입니다. 야, 너는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수제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 너무너무 대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 튼튼한 영혼의 닷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은 영혼의 닷을 갖고 있어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닷을 삼아 살면 우리 희망은 항상 흔들려요.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개런티 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도전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교회는 힘이 있으면 변질되거나 교만해지고 힘이 약할 때는 너무 약하고 미미해서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교회에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희망 없어 보이는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또 재직으로 또 섬기시고 수십 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쓰셨던 건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소망을 두신 것이고 약속을 두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승리하고 결국 아름다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낙담, 이 모든 것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떤 조직과 시스템과 건물이 아니라 어떤 소망으로서 교회를 가지고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21장에 주님께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야. 너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같이 말씀 볼게요. 21장 9절에 11절 16절인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이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떤 여성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무 커서 산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 수정, 이건 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여지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영광이 교회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어떤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사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감동을 해야 돼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성경 안에 유일한 구조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토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성소예요. 유일하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구조물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성막과 성전의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없으면 그건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궤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에 맨 끝에 가서는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탁월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의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가 있죠? 그리고 십계명 두들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역사예요. 만나 항아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하찮은 음식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에 대해서 끝까지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어요. 십계명 두돌판은 모세가 받자마자 가서 깨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도전했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뭘로 품어 안으셨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으로 품어 안으신 거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마치 이건 보따리 같아요. 그런 죄인 같은 우리를 보따리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품어 안으시고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품어 안으셔서 이제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냐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못 지키던 존재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 너희는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이 강력히 임재하셔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는 최종 그림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영광스럽죠. 저한테는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간중간 아무리 실패하고 만나 항아리 같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고 십계명 두노판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도 결국 주님이 언약으로 품어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저희를 거기까지 끌고 갈 걸 제가 소망으로 간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소망으로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체화되지 않고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결국 주님이 여기까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꿈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섬기시기 바라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넘어져도 일어나시기 바라고, 교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라서 결국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제자, 예배자, 사명자, 이런 건 결국 한마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교회로서 존재하셔야 돼요. 교회로서 존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요. 여러분, 앞에 그 다음날 군대 가야 돼요. 그 다음날 큰 시험이 있어요. 그 전날 웃으며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행복은요, 미래와 단절된 현재 행복은 없어요. 미래가 명확해야 현재 행복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에 들어가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외울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환인연소.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조건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탁월하신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때 과정이 있어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프로세스를 가지고 소망을 이루세요. 어떤 프로세스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여러분, 인내하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너는 끝, 너는 절망이야. 넌 아무것도 못해. 인내 못해요. 소망이 분명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또 시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다 인내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도 인내고 도전하는 것도 인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인내라 그래요.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소망 중에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는 뭐란데요? 연단을 낳는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 중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원한대요.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만약에 여러분 연단 없이 소망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도 안 변화됐는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나는 여전히 교만한데 다 원하는 대로 됐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내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요. 그건 다 무너지고 나쁜 영향을 줘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 아름다운 존재, 그 소망에 걸맞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은 대단한 어떤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느냐, 내 앞에서 순절하고 정결하냐,
그래서 연단 다음에 소망이에요. 그렇게 소망을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네가 갖는 그 소망, 사람들은 부끄럽다, 창피하다, 안 이루어진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면 그건 너에게 수치를 주지 않을 거야.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아들아 딸아, 내가 주신 소망 때문에 힘들지. 내가 준 소망 때문에 너 손해봐야 되고, 내가 준 소망 때문에 네가 참아야 되고, 내가 준 소망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힘들지만 그 와중에서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그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을 끝나면 서로 좋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해야 돼요. 좀 더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여기서 원래 끊어야 딱 맞는 분위기인데 용서하세요. 새해니까 예, 만복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 좀 더 갑니다. 좀 더 나가요. 나가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게 어떤 거냐면 정육면체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 이 땅에 잠시 내려온 것 같은, 천국의 모습이 마치 이럴 것과 같은 모습이 딱 투영됐던 모습이 저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때 천국의 모습이 여기에 딱 비춰져요. 그때 이제 42절부터 이제 쭉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쭉 보시면 천국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쫙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42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제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천국의 모습이 쫙 나타났어요.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전심으로,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뜻인데 기도에만 걸려있는 단어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안에도 걸려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전심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전심으로 교제했고 전심으로 떡을 뗐고 전심으로 기도했대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소망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한 장이라도 더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눈빛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스탑. 그런 눈빛이 있어요. 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더 들려주시오.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 다 안 들었던 말은 아니잖아요. 다 들었던 말인데 40년, 30년 동안 다 들었던 말인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특징, 하늘 공동체의 성도들의 특징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말씀 듣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훈화할 때 애들이 10년 전, 20년 전에도 저분은 언제 끝내시려나, 도대체 그래서 또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거의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윗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건 듣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렇게 30분, 40분이 지나도 하나님 더 듣기를 원합니다. 제 고집과 주장이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꺾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예배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수요예배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단 몇 분이라도 수요예배 하기 원하신다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예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교회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했어요. 예배하고 나서요, 딱 끝나고 나면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소통했어요. 교제하는 존재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좀 헷갈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함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성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태초에 관계가 계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시고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만남이 중요하고 사역 이전에 교제가 더 중요해요. 그 교제와 풍성한 만남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개인주의, 너무너무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만남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왜 신앙의 진전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돌파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 서 있는데 한쪽이 무너져서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이 두 가지가 함께 서로 있어야 온전하고 튼튼해져야 그 교제 가운데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만큼 제가 새해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게 뭐냐면 저희 목장 모임이에요. 제가 오자마자 목장을 어떻게 빨리 편성하고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서둘렀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교회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만남이 너무 중요하고 교제와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함께함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시작하면 우리는 이거 친교 모임밖에 안 돼요. 그냥 세상의 친교 모임밖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꿈꿔야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꿈꿔야 돼요. 우리 목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목장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 제자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목장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돼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것을 품어내고 있는 누가 준비가 돼야 돼요? 목자가 준비돼야 되니까 단 10주라도, 여태까지 저희 목자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썼지만 10주라도 저희가 목자님들이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와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성찬을 했어요. 밥 먹다 말고 서로 같이 성찬을 했어요. 함께 있으면서. 밥 먹다가 우리 성찬합시다.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공동체는 힘써 기도했어요. 근데 힘써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은. 저희가 조직과 시스템이면 기도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일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충격을 먹은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 앞에 붙은 더라고 하는 정관사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원문에 보면 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의 영향을 받아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도하기를 힘쓸었대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전염이 돼서 이 사람들도 그 기도를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 기도가 뭐냐면 120문도가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3,000명 이상 새로운 신자들이 막 오는 지금 초대교회에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했던 그 기도를 이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 안에 막 비전과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희망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120명을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막 혼자 막 설레가지고 120명 주세요. 이 120명은 어떤 120명이냐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많은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그렇게 많은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대로 소그룹 공동체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20명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120명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에 뜨거웠고 사람들이 왔을 때 돌볼 줄 알았고 교제할 줄 알았고 자기 집을 오픈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120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리더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1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0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괜찮았던 거예요. 교회다워질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건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120명처럼 교회로서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부흥하는 건, 하지만 주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신자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이 120명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이제 120명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저는 아닙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꿈 안 꿀게요. 하는 분들 내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소망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천국의 교제를 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물질까지 나누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를 위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확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꿈이 되기를, 우리의 모두의 소망으로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